삶에 하나님의 지혜 가지고 완전 승리함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다. 이 지혜는 지식에서 나오지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 시대 복음을 갖고 최고의 전도자로 또 목회자로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응답받았던 이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봐서는 전혀 모자람이 없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6절 내용에 보면 그 유대인으로서 갖출 것을 다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그 초대 왕 사울왕의 지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가의 가문이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 교육 보면 요즘에 회당, 로지 이렇게 해서 계속 그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사는. 그래서 거의 잠언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외웁니다. 그 정도로 이 어려서부터 이 율법 교육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 정도가 아니죠. 율법의 의로는 흠을 찾을 수 없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흠을 찾아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고, 우리가 그 배경을 우리가 좀 돌이켜 보면 그 시대 최고의 선생님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이고 미국으로 하면 하버드 출신, 그 시대 최고의 학부를 나온 그런 사람이었고, 그 시대에 통용되는 언어가 한 5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언어를 자유롭게 쓰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가문에는 이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어서 우리나라에도 그 양반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지만 이 바울이 살고 있을 때 그 로마 시민권은 굉장한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간수 그 죄수로서 감옥에 가게 됐는데 로마 시민권을 내보이지 않았죠. 근데 나중에 내보이니까 막 그냥 간수장이 벌벌 떨 정도로 그런 권세가 있는 게 이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바울은 세상으로 말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복음을 만나고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 너무 귀하다. 그래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렇게.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말을 풀었으면 최고 지식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일까요? 세상에 그 어떤 지식 갖고도 하나님 못 만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지식 가지고도 원죄, 조상죄, 자범죄, 죄로 오는 저주 재앙을 막질 못해요. 그리고 아무리 힘이 세고 능력이 있어도 사단을 이길 능력자는 없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그리스도가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모든 저주 재앙을 끝내는 이름이고, 이 사단을 꺾는 이름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지식을 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이 바울이 고백했죠.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는데 정말 그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제가 다 세상 것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꺾은 이름 그리스도. 그래서 이 최고의 지식,
근본 지식, 모든 지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나오는 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역했던 현장 중에 최고의 학문의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가 골로새요. 골로새 지역에 굉장히 그 문학과 지식이 관영했던 그런 현장인데, 거기에서 주신 메시지, 그게 골로새 2장 3절이에요.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오는 지혜는 세상의 그 어떤 지혜하고 견줄 수 없는 그런 지혜다. 그러면 이 지혜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여러분, 복음 누림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누림을 여러분이 하게 되어질 때 어떤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완전하다, 인간이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불신자도 만나고, 저 교회 다니다가 좀 그만둔 분도 만나고, 이런 분들 만나서 저는 다른 거 안 합니다. 저는 만날 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 어르신을 만나는 거, 선생님을 만나는 거, 우리 친구를 만나는 거, 목적이 있다. 목적. 그것이 골로새 1장 28절이에요. 저는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내용이 사도 바울이 준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 최고의 학문의 도시, 지식의 도시에서 준 메시지입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정말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래서 저는 불신자 만나서 몇 개월 이렇게 사역하면서 온전해지는 거, 완전해지는 걸 확인해 보고, 그리고 우리 기존 신자들, 제가 청년들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나누는데 지금 한 4, 5년 정도 특별히 이 복음 누림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지금 한 3년 정도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최근에 좀 열매가 나와요. 최근에 한 3년을 두드렸는데 여러분이 나눴던 신앙 근본 회복, 복음 누림 회복을, 그 교재를 아마 5번 정도 띄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랬는데 이제 좀 나와요. 이제 여러분, 거기서 뭘 우리에게 주는 암시가 좀 있죠? 우리 체질이 그 정도예요. 우리가 뭔가 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그 실제가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액면 그대로 이 복음 고백 선포를 하면 맛볼 텐데 그게 안 돼. 예래 불신자들 제가 만나니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이 복음의 맛을 봐요. 근데 이 기존 신자들이 잘 안 돼요. 왜냐면 들은 게 많아서, 아는 게 많아서 안 내려놔. 꼭 이것만 한다고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최근에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느끼는 거는, 여러분 꼭 복음 누림 혹시 하다가 못하는 분이 있으면, 안 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다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누림을 안 하시면 여러분 자라날 때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어요. 여러분 크고 작은 어떤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니까. 나름대로 나는 어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람들 많은 데 가는 게 두렵다든가, 자꾸 누구하고 자꾸 이렇게 비교의식이 된다든가, 자꾸 조그만 일에도 상처를 자꾸 받는다든가, 뭔가 연약한 부분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그거 치유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복음 은혜 받았다고 그거 바뀌는 거 아닙니다. 정말 복음의 의미가 삶에 그대로 적용돼야만. 그래서 제가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좀 누리는 걸 볼 때 정말 처음에 얘기하니까 한 10번 하고, 그 다음에 한 30번 도전하고, 또 50번 도전하고, 요즘에는 청년들이 대부분 다 100회씩 도전합니다. 근데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복음 아니면 못 살겠다, 난 복음 가지고 치유받겠다, 그걸 가지고 하는 거죠. 횟수를 몇 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복음 누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복음 누림 속에 누가 증거했어요? 바울이 증거했잖아요. 바울이 최고 지식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삶에 실제로 누려보니까
정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 그럼 그거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진정한.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골로새 1장 28절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응답 속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는데 그때 반드시 일어나는 자동문이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여러분이 알고 누리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미가 완전히 내 것 돼야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고 난 다음에 누리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고백 선포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한다는 거. 그래서 새 요절을 서론해 드렸어요. 여러분 요거를 잘 묵상하셔서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은 정말 지혜로운 자, 솔로몬이 누렸던 지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살게 되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리고 그 뒤에 거 제가 기록을 안 해드렸는데 그 뒤에 게 중요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가 영으로 역사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너희는 안다. 너희 속에 계시기면.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고 우리 안에 있는데 그분은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축복이 있느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굉장한 석학이잖아요. 굉장한 지식자잖아요. 세상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잖아요. 근데 진정한 은혜는 성령 안에 있다는 거.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번 주에 이 요절은 좀 암송해 두시면 좋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 그게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누려야만 승리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온전한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복음 누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복음 누림 하셔야만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맛봐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됩니다. 저는 그러면서 요즘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선포되는 말씀이 복음의 눈으로 보여집니다.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보여지려면 복음 누림이 돼 있어야 돼요. 복음 누림 안 되면 여러분 성경 읽어도 복음으로 안 보여요. 메시지 많이 들어도 지금 메시지 자꾸 산다고 그랬는데 메시지 아무리 들어도 제가 볼 땐 복음 적용 안 돼요. 복음 누림이 전제돼 있어야 적용됩니다. 요즘엔 저는 어떤 응답들이 오냐면요. 우리 지난주 메시지가 뭐예요? 위기 때 언약 누리는 자의 신앙 그랬잖아요.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 전혀 동요됨이 없이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다윗의 모습. 근데 저는 거기에 다윗이 그랬다 부럽지 않아요. 나도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내게 복음이 있으니까. 얼마나 그 내용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저는 지난주는 제가 이렇게 의미를 담아서 쓰지 않고 그대로 그 문장 그대로를 좀 묵상해 봤어요. 정말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반역. 제가 그걸 놓고 계속 묵상하는데 그게 그대로 적용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만남과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는데 트러블 생기잖아요.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갈등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 때에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 복음을 누려보세요. 다 풀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고 어떻게 선택해야 되고 다 나옵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대로 그게 적용될 수 있도록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다. 그러면 뭐예요? 다윗이 승리했다면 나도 승리할 수 있죠. 그럼 소망 생기죠? 희망이 생기잖아요. 뭐 어떤 일에 대해서 걱정 안 돼요.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문제도 어려움이든 승리할 거니까 그렇게 믿어지잖아요. 왜냐하면 복음 누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조금만 복음 적용하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러면 이제 3번에서는 정말 이 위기 때 다윗이 승리한 그런 신앙의 모습인데, 그 중에서 저는 한 요절 제일 마음에 와 닿는 거, 사무엘하 15장 31절. 그 안에 다윗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그 반역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걸 놓고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15장 31절을 한 서너 번 읽어가면서, 근데 그 안에 있는 그 요절을 다 외울 건 없어요. 맨 끝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복음이 있다면 정말 고백 선포만 된다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니까 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반드시 승리하고 어떤 것에도 응답이 없고 어떤 것에든지 증거를 얻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될 수 있고. 근데 진정한 치유,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그런 어떤 상처들이 있는데, 어떤 체질들이 있는데, 그거 그냥 한두 번 예수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고백 선포해요. 제가 다른 데서 확인할 수 없고 우리 청년들 통해서, 청년 대학생들 통해서 보니까 한 2-3년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안에 그 내재되어 있는 그 겉으로 안 드러나는 그 상태, 그걸 치유하는데 2-3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전제가 있어요. 복음 고백 선포한 사람만, 그리고 매주 토요일 날 예배 안 빠지고 참여해서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그렇게 가능해요. 오늘 이후로 각 기관 예배 회복하길 바랍니다. 저는 기관 예배가 딴 거 아니라고 봐요. 치유받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에 자기의 어떤 그런 약점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드러내는 그 시간이 치유받는 시간이에요. 이제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진정한 치유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죠. 그래서 결론으로 나온 게 요한일서 2장 20절이에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게 사도 요한의 고백인데요. 사도 요한은 그 12 제자 중에서 가장 마음이 여린 사람, 굉장히 겁이 많고 두려움도 많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최고로 복음 받고 당당했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누구만 갔냐? 이 사도 요한만 십자가 앞에 거기에 갔다니까, 참여했다니까. 이제 그런 사람, 그게 복음의 능력이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얼마나 어려움 당했는지, 로마의 열 황제가 일어나갖고 어려움 주는 그 시대에 살았잖아요. 최고로 어려움 주는 그 황제가 어려움 주는 그 시대. 그래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이 밤모섬의 유배까지 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었는데 조금도 거기에 동료됨이 없어요. 그 시대에, 나라에 그 국가적으로 어려운 거 전혀 동요 안 돼.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았던 사람. 그래서 사도 요한이 96세 살았다고 그랬는데 건강에 전혀 문제 없이 정말 멋있게 인생을 살았던,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계시록을 기록했잖아요. 굉장한 그런 응답과 축복의 사람으로,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사람, 성령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다.
어떻게 그 지혜와 응답 속으로 들어갔는지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받았냐면 오늘 그 사무엘상 그 왕상 2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이 다윗의 유언이잖아요. 유언. 그러니까 다윗이 평생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던 거를 이 아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그랬죠.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자부심 있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 정말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확실합니다. 저는 어디 이렇게 나가서 제 신분 안 속입니다. 저는 어디 가든지 목사로 통해요. 저는 목사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거리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사람 앞에 당당하고 저는 당당하게. 그래서 제가 저하고 이렇게 만났던 5년 10년 만난 사람 중에 제 이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이름은 몰라도 돼요. 근데 목사라는 건 알아요. 저는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갈 수. 그런데 요즘엔 더 확실해요. 요즘 누구를 만나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불신자도 세울 수 있고 어떤 신자도 어떤 누구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정말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는, 그게 여러분 당당함, 그게 대장부 아니겠어요? 대장부라는 게 뭐예요? 정말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대장부로 살아갈,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2장 3절에 열왕기상 2장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의 삶의 형통이 어떻게 들어있느냐면요, 저는 복음 받고 복음 누리면서 모든 성경 말씀 메시지가 복음의 눈으로 보이면 형통한 자 된다. 저는 그렇게 정리됩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데 어떤 말씀? 복음을, 바른 복음을 받고 복음을 누리고 살고 있으면 성경 66권 모든 메시지가 복음의 눈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 속에서도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답이 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장 4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약속했던 말씀, 네 왕위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축복도 있게 될 것인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앙 교육을 받은 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데 1,000번제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읽은 내용 속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 근데 많은 분들이 1,000번제를 좀 적용하는데 잘 적용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종교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내가 1,000번제를 드렸으니 혹시 축복해 주지 않을까, 건강 주지 않을까. 그건 틀린 방법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24시 중심을 갖고 드리는 마음, 그 중심으로 저는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정말 하나님 앞에 1,000번제의 단을 쌓는 그런 중심.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3장 5절에 보니까 기브온의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복음 중심, 정말 하나님을 중심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은혜를 줄까 하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이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이 9절에서 10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기도가 주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여러분, 주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어떤 모습? 물론 필요하지만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뭐 갖고 나가면 되냐? 언약 가지고 나가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나가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4장 13, 14절, 여러분 13절을 잘 기억하세요. 13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들고 나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게 13절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은 아들의 이름 부르는 걸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 승리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고 고백 선포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 선포할 때 하나님 최고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게 되고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잖아요. 지혜가 얼마나 주셨는지를 11절 12절에 나오죠. 어떻게 주셨는가 봐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였도다.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게 하고 총명한 마음을 주사 내 앞에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신다. 복음 안에는 전무후무한 지혜,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복음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에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과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그 4장 29절에서 34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신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당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갑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의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천을 기록했다. 잠언 3천. 그리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나 지었고, 노래를 1005편이나 짓고,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모든 식물에 대해서 말하고 모든 동물에 대해서 말하고.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창세기 2장 19절에 나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아담은 얼마나 지혜로웠느냐. 하나님께서 지은 동물, 가축, 이 아담에게 데려오니까 그 이름을 아담이 다 지었어요. 그게 복음 안에 있는 지혜예요. 여러분,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 이후에 보면 뭐가 나와요? 두 여인이 아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를 낳는데 한 사람이 자다가 깔아뭉겨서 아이가 죽었어. 근데 그 죽은 아이를 슬쩍 옆에 누워있는 살아있는 아기하고 바꿔가지고, 그래갖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이 아이가 내 아이고, 살은 아이가 내 아이고, 죽은 아이가 내 아이라고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솔로몬 앞에 왔죠. 솔로몬이 앞에 와서 이제 두 여인이 막 그렇게 해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우니까 뭐라랍니까? 왕이 그랬잖아요. 칼을 가져와라. 그래서 저 아이는 어떻게 나눌 수가 없으니까 칼을 가지고 반으로 나눠서 주자. 그러니까 이 진짜 어머니가 뭐랍니까? 아유, 죽이지 말라고. 나는 안 가져도 되니까 저희한테 주라고. 근데 진짜 어머니 아닌 그 여자는 뭐래요? 당장 죽여서 갈르라고. 그럼 분명해지잖아요? 자기 친아들을 죽이려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는 이 진짜 어머니는 죽이지 말라래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판단을 내리잖아요? 진짜 이 아이의 어머니는 저 여인이라고. 그 아이를 찾아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복음 안에서 그런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막 여러분 주변 사람들하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주는 지혜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근데 그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지혜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부귀영화를 다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3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다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13절 14절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을 말씀했죠. 그리고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00달란트요. 제가 거기서 다 기록할 수 없어서 그렇게만 기록했는데요. 10장 14절 17절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안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도 가져온지라. 솔로몬이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에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의 모든 궁에 두었더라. 21절 보세요.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온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먹는 밥그릇도 다 금으로 바뀌는 그런 응답을. 그건 뭘 말해요? 정말 이 금을 흔하게 쓸 정도로 경제적인 응답, 물질적인 응답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다른 거 다 따라온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어떤 물질을 쫓아가면 안 돼요. 명예를 쫓아가면 안 돼요.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 누리고 있으면 모든 거 따라온다는 거. 그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이런 응답까지 하나님께서 중요한 게 군사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까지 주시니까 그런 축복을 받게 돼요. 자, 26절 10장 26절입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으로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어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랍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부귀영화도 따라오게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다. 여러분이 적용한다면 어떻게? 복음 누림 속에서 지혜 얻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얻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 누림 속에서 지혜를 얻을 때 솔로몬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얻어서 지혜를 갖고 있으면 경제는 따라옵니다. 부귀영화는 따라옵니다. 물질적인 건 따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 속에 승리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까 묵상할 때 드렸던 요절 하나 기억하세요. 야고보가 기도를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분의 얘기야. 조금만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이 기도보다 더 확실한 기도, 복음 고백 선포만 하면 따라옵니다. 모든 삶의 지혜, 일의 지혜, 학업의 지혜,
사역의 지혜, 미래의 지혜, 인생 지혜 다 나옵니다. 복음 누림 속에서 찾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던 솔로몬처럼 우리도 복음 안에서 귀중한 지혜를 얻고 하나님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듣고 나는 말씀 속에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 내 말을 붙잡고 믿음으로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의 삶인가를 간증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